유교는 제사상에 감나라 대추나라 중요해서 가르치니 제삿집, 불교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으니 조상집,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송가 175장 1절 보시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후렴 할렐루야 찬양대 예비하고 시작!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하겠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런데 잔치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일인 10월 28일은 비타노바 축제. 비타는 생명, 노바는 새로운, 축제는 잔치, 즉 새 생명 잔치가 다음 주일인데, 여러분 새 생명 잔치가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잔치에는 반드시 초청자가 있게 마련해요. 요즘에 가을이라 청첩장 많이들 받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초청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주소와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요즘에는 그 사람의 계좌번호까지 같이 오더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가?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큰 잔치를 베풀고 비타노바 축제를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보면 다 함께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도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초청자가 누구라고요?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임금이 누구신가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와 달라요. 결혼 날짜가 딱 정해졌으면 초청자인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직접 가서 저희가 여덟 며칠 날 잔치를 하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대받지 못하면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쭉 받았어요. 온다는 사람 숫자가 나왔죠? 그러면 그 온다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한 다음에 잔치를 하는 그 바로 당일날 이미 초청을 수락한 그 사람들에게 종이 두 번째로 다시 가서 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17절 다 함께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되. 잔치할 시각에, 잔치하는 그날에 몇 시간 앞두고 그 청하였던 자들,
초청했던 그 사람들, 허락을 한 그 사람들에게 종을 다시 보내서 오십시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으시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에 이 초청장자 받으셨죠? 어떤 분은 본인이 초청받으신 줄 알고 본인만 오시면 되는 줄 아는데요. 본인 오셔야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오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장을 드리고 이 약속을 받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잔칫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상 잔칫날이 됐어요. 그날 또 종을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약속하셨으니까 오셔야죠. 그랬더니요. 세상에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니 다 오기를 약속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당일날 오라 그러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18절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살 겁니까? 이미 샀습니까? 그러니까 잔치하는 그 시간에 잔금을 주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벌써 밭은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끝났어요. 아니 태필이면 그 잔치하는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밭을 안 나간들 내가 산 그 밭이 뭐 발 있어갖고 걸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어쩌자고 약속을 해놓고 안 오실까? 근데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니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고 더 귀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한 번도 그래서 와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절에 다 함께 시작.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몇 마리 샀어요? 어디 5마리라고 그랬어요? 5결이라고 그랬죠? 결이는 2마리. 한 마리는 뭐라고 그래요? 호리. 네, 그래서 한 마리는 호리, 2마리는 결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소를 몇 마리 산 거예요? 부자죠. 네, 근데 잘 샀어요. 소를.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 할까요? 이 소가 농사를 잘 지을만한가, 짐을 잘 옮길만한가, 건강한가, 비실비실한가. 세상에 이건 사기 전에 이미 다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아, 이 사는 참 좋구나 이래가지고 돈 주고 사놓고서는 무슨 이자 와가지고 또 시험을 하러 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요 이해해줘야 돼요. 왜? 그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밭에 소 가지고 일하러 갔어요. 세 번째 사람 시작.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세상에 또 장가 들었다고. 응? 잔치하는 그날에 자기도 결혼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장가 갔어요. 근데 뭘 장가 가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다른 일이 있어요.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밭을 산 사람하고 소를 산 사람은 양해하라 이렇게 좀 예의라도 갖췄는데, 이 금방 장가든 이 녀석은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런 말 것도 없이 그냥 예의가 없이 그냥 못 간다고. 우리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식사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수저를 드셔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이러는데, 요새 애들은요 소용없어요. 늦게 가면 벌써 밥 먹고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사람도 못 간다, 두 번째 사람도 못 간다, 세 번째 사람도 못 간다. 이렇게 잔치는 배설해 놨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게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지난번에 다 초청장 줄 때는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21절에 보면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교구별로 당진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갈 거예요.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이럴 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돈이 없어가지고 밭도 못 사고 돈이 없어가지고 소도 못 사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좀 전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좀 쓸데있는 사람들만 좀 데려오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만 데려오냐고. 아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뻘듯하게 생긴 사람은 쓸데있는 사람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입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쓸데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 안 돼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 대회를 했대요. 어떤 권사님이 50대 초반에 어른 1명, 7살짜리 어린이 1명, 이렇게 이제 2명을 데려갔더니 목사님께 쫙 보시더니 1명 반으로 쳐주셨대.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애들이라고 반명을 쳐주고 말이야, 어른이라고 1명 쳐주고 1명 반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그게 아니고 50 먹은 어른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봤자 50년밖에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0.5명이고 7살짜리는 70년, 80년, 90년 앞으로 다닐 거니까 그게 한 사람이야. 아이고, 이러면 또 80 먹으신 어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려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고요, 빈부와 상관없고요, 직업과 상관없고요, 할렐루야, 머리 색깔과 상관없고요, 하여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데려와라. 이게 주인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데려온다고 하는 말은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냥 가져오는 게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자, 저쪽에 제 휴대폰이 있어요. 제 물건입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제 거니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냥 딱 가져왔죠? 가져왔어요. 이거를 데려온 거다 그래요. 자, 제가 이 휴대폰 가져올 때 휴대폰한테 물어봤습니까? 너 올래 안 올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데려온다고 하는 말은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함께 오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러셨는데 데려오긴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다 안 찼네요. 그랬더니 이번에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2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강제로 권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억지로라도, 헬라어로는 아낭카손, 영어로는 트위스트 암스, 이 트위스트 춤추는 거 있죠? 막 몸을 비틀면서, 암스는 팔이요.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라. 이게 강권이요. 근데 등치가 큰 사람은 이게 팔을 이렇게 비틀어도 잘 비틀어지지 않잖아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비틀어도 잘 안 비틀어질 것 같아요. 그냥 앉아 계셔. 이걸 막 비틀다가 안 되면 귀라도 잡았다. 네. 네, 목사님, 양해하세요. 네. 그래도 목사님이 하지, 다른 분 할 수 없잖아,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을 비틀어서, 귀를 잡아 당겨서, 이래가지고, 모시고 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어린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기찻길 위에서 놀고 있어요. 저쪽에서 기차가 막 옵니다. 조금 있으면 기차에 치여서 죽게 생겼어요. 얘들아 빨리 나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가지고 옆구리를 발길로 막 빡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끌어내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거거든요. 뭐 불친절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 여기 잔치 자리에 안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강권해야 됩니까? 마귀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단 한 사람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천군 천사들 다 종쳐서 불러 모아가지고 기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세 번 새가족 등록증 드렸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오늘 1부, 2부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춤을 추세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되면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으르르 다녀가지고 막 못 오게 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소를 사는데 시험을 해야지, 장가를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못 오게 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둘째로 요즘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너무 큰 죄악에 물들어 있고 달콤하게 하는 단물 같은 유혹이 도처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여간해서 이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래요. 뭐 문만 열고 나가면 몸도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해줄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3살배기 어린아이만 해도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몇 시간을 놀 만한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오는 거죠. 세상에 인스턴트식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불을 바라보며 전도하자 그랬는데, 부자 죽어서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고통 중에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하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저 세상에 있는 나의 5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진 감리교회에서 10월 28일 새생명 잔치를 배설하시고 종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 명하셨고, 또 우리는 초청장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당일날 강권하지 않으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일 되면은 성경 찬송 띄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럽죠. 안 오는 게 더 불편하죠. 근데 교회를 안 와보신 분들은 이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라 자기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에 다 나오셔서 토요일까지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충분히 불러가며 기도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이 비타노바 축제에 초청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 가득 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